조금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좀 시키면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좀 추울 수도 있으니 여러분 옷을 좀 단단하게 입고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 그런 얘기죠.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이 실족하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께서 인생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인생 사는 동안에 힘든 일이 있단 말이죠. 그 힘든 일에 대해서 야, 인생 살면서 때로는 이런 힘든 일도 있을 거야. 또 때로는 이런 불편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을 거야. 때로는 인생 살면서 네가 예상치 않았던 일도 경험할 수 있을 거야. 뭐 그렇게 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인생을 먼저 살아보신 분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그 얘기를 듣고서 경험을 안 했던 것을 처음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것을 하면서 그 말이 기억나고 부모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이걸 이렇게 극복했구나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백신을 맞는 것은요, 큰 병이 오기 전에 미리 그 병을 한번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몸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걸 볼 수가 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본인이 어디 떠난다 그러니까 자꾸 제자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주님이 결단하신 그 뜻,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길을 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마음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갔는데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3년 동안의 인생, 그동안 아주 자신의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갑자기 지도자가 안 계시면 말이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는 그 큰 기대감에 가직 잔뜩 부풀어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 가신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 가운데 그 기대감이 아주 그냥 싹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실망하지 않게끔 하려 함이다. 우리 주님께서 아주 그것까지 다 하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다 챙기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은요, 모든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메시지가 다 있어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 만져주시는 그런 말씀이 다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 인간이 해석하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있는 그 내용을 성경 말씀에 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 사랑을 깊이 은혜 가운데 더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하면 주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주신단 말이죠. 여기 우리 새벽을 깨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제가 신방하면서 간증을 들어보면요, 참 신비한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풀어놓으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너무너무 신비한 간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왜 이렇게 간증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냐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좀 기분 나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것이 있어. 하나님이 일하심이 다 있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하고 그것이 차곡차곡 영적으로 깨우침을 받아서 쌓이게 되니까 나중에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그거 다 아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어려운 상황을 또 오히려 즐기게 되더라고요. 주의 은혜 가운데도 이 코로나 사태를 오히려 영적으로 즐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즉 유대인들이 출교를 당한다 그러면은요 그 사회에서 쫓겨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경제적인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말이죠. 또 정치적으로 소외를 느낄 수도 있고 아주 그 사회에서 외로움을 경험할 수도 있고 별로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그 사회 가운데서부터 버림받은 사람으로서 살기 때문에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다. 세상적으로 그런 일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데 세상에서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럴 때도 있을 것이다. 또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너희를 죽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죽이는 자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의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을 자꾸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언에 대해 말씀을 여기서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은요 아주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해석해 보니까 저 사람들은 죽어도 당연한 사람들로 생각하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에까지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유대교 공회당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도 된다고 하는 그런 공문을 받아가지고 허락받아가지고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달려갔던 그런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거꾸로져서 회심하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늘 선교하면서 합니다. 나는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될 줄 아는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성경의 율법을 가지고 공부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이십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율법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했던 것이 다 의미가 없는 일이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를 1500년 동안 지내왔지만은 이제 제사장이 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나라,
다 선언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대신 짊어지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또 그 이후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다 여기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6.25 때, 일제시대 때, 또 지금도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시집 오셔가지고도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데 그 신랑이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막 때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귀가 멀게 되셨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 잘 지키면서 믿음으로 신랑 남편을 구원시키는 그런 역사까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그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냐면 3절 말씀을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아는 한계 내에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자꾸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지를 알지 못함이다. 그러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되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마 초대교회 핍박을 당하던 성도들이 말이죠. 핍박을 당하면서 자신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깨우쳐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로 바뀌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의 체험이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청년이 이제 예수 믿는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사는 동안에 교회 다니는 거 싫어가지고 말이죠. 자꾸 핍박을 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말이죠. 회심하고 변화돼가지고 교회 장로님까지 되셨어요. 그런 역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해 못하니까 지금도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핍박. 자기의 행동이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기 행동이 옳은 줄 알고 세상의 얘기 듣고 친구들의 얘기 듣고 쾌락적으로 사는 것이 야 인생 한 번인데 이렇게 살아도 된다. 그렇게 그것이 옳은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모르고 아들의 그 뜻을 예수님의 그 뜻을 모르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막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또 핍박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너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가 올 것이다.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은 것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게 됐는데 떠나게 되지만 사실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이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7절 말씀에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내가 떠나가는데 오히려 떠나가는 것이 더 좋은 일이고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선물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님을 선물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낼 성령을 선물로 줄 텐데 그걸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대체 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말이죠.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에요. 제대로 받기 전이에요. 그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제자들이 어디로 가서 일하냐면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이전에 있던 일을 옛날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자. 자신들이 할 일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렇게 했더니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기도 많이 하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 열심히 했더니 말이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 자체도 불안했던 사람들이 말이죠. 변화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 가운데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혜사. 근데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8절에 보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이전에는 우리 죄가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다 깨우쳐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은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되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 죄를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 별거 아닌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11절에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벌써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벌써 이 세상 임금에 대해서 그 뒤에 악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다 분별해서 벌써 알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령의 역사로 이끌림 받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는 은혜의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제국주의는 그 배경 가운데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것은 그건 악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주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산절일 감리교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 참 많은데 지금 다 얘기한들 너희들이 다 기억하겠느냐.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 깨우침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이거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인데 얼마나 분명하게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시고 성령님은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벌써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다니엘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벌써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 하나님이 자기가 꿈꾼 것처럼 똑같이 얘기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전부 해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필요할 때 그렇게 다 계시로 깨우쳐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자꾸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성령으로 진리를 다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를 깨우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해서 안다 그랬는데 이 귀한 선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지혜로 어떻게 세상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세상 살면서 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귀는요 때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끔 자꾸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판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성령의 판단, 하나님의 영적인 판단은 이 생명을 살리느냐 죽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늘 읽으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